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새로운 일주일도 성령님과 함께 행복하게 또 뜻깊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21일째 예배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8편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야훼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야훼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편 18편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시편 18편은 표제가 이렇습니다. 야훼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야훼께 아뢰어 이르되 27절에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님께서 보살피시는 곤고한 백성은 교만한 사람과 대조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는 등장을 합니다. 그저 가난하고 헐벗고 압제당하는 약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성도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성도, 그렇지만 때때로 힘이 붙이고 삶의 고난을 당할 수도 있죠. 이러한 사람들을 곤고한 자라고 오늘 시편 18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직접적으로는 다윗을 대적하는 사울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할 때 반드시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다면 그의 삶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과일을 깎아보겠다고 과도를 달라 하면 그 날카로운 칼을 고사리 같은 손에 쥐어줄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도박을 하고 술 취하고 마약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달라고 하는데 돈을 준다면 그 사람을 더욱더 망치는 결과, 폐인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먼저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그거부터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서고 그것을 끊어버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하나님께서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0%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100%로 살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그 율법이 너희를 구원하게 된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와 태도입니다. 그런데 한 하루도 그렇게 못 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충분한 기회와 힘이 있었지만 자신이 원수같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야훼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등불은 희망입니다. 응답입니다. 영광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곧 등불이 되십니다. 이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에도 기록된 내용인데요. 사무엘하 22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훼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야훼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다윗은 주님이 곧 나의 등불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등불이 되십니다. 반면에 흑암은 절망입니다. 문제와 고난의 한 가운데입니다. 그리고 흑암은 원수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반드시 흑암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며 희망 가득 찬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주님만 함께 계신다면 천만의 적군에게 둘러싸인다 할지라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다윗은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으며 어떤 적군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성벽도 문제없이 뛰어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할 때 엔터키 실행 여부는 오직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은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아무리 조급해도 멈춰 있는 것이고 사울은 이것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수많은 문제와 고난과 역경을 지나는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신앙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이겨낼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미래의 희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실로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군을 향해 달리며 모든 문제 담을 뛰어넘는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야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의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 그 약속으로 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고요함 속에 평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잠기면 우리 삶의 모든 무질서와 어지러움과 복잡한 것들이 다 선명해지고 고요해지며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 품에서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원수들을 향해 달려가 그들을 뛰어넘고 그들이 쳐놓은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어떤 고난도 돌파해내고 어떤 문제도 다 해결받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고 내가 넘을 수 없는 이런 담벼락 성벽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것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것을 뛰어넘기 원하오니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저의 디딤돌이 되어주시고 발판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웃의 환난을 당한 자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